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와 또 미래의 시대를 보는 영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하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하는 종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미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안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권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어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대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근세의 배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신분에 따른 권능과 믿음에서 나오는 권능과 사명에서 나오는 권능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사실이 있지만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 현실은 숨은 영적 문제 속에 불신앙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중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것 회복하는 재창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 감추어진 참보와 찾아내어 내 것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믿음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초등부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직분과 위치에 합당한 삶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사명 감당하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후대 제자 사역을 잘 감당하여 이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 시대는 재앙 시대, 미혹 시대, 핍박 시대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하나님, 복음과 전도가 해답임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할 미래 현장은 더 어려울 것인데 갈렙 공동체를 비롯해서 전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투사하게 하시고 후대의 발판과 배경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절대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며 매일 복음의 능력 누리며 시대 살릴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근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머리에 안수하시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준비한 것 실력 발휘를 잘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과 컨디션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참 평안 주시고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이번 주 가야 할 현장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듣는 모든 제자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각자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되는 메시지를 붙잡는, 그래서 한 주간 성취의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현장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많은 정거와 축복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여러분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꼭 두 번 이렇게 할렐루야 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예배하지 마시고, 그죠? 제가 어제 어떤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요. 뭐 별건 아닌데, 제가 원래 이 클래식 음악을 좀 좋아합니다. 하는데 어떤 클래식 가수가 요즘 활동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뭐 보다 보니까 갑자기 작년에 젊은 사람인데 갑자기 죽었대요. 아, 그랬구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제가 그거 참 느끼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그렇구나. 그 사람이 지금 한창 잘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잘 뭡니까? 성장하고 유명해지고 있는 그 찰나인데 제가 볼 때 참 정말 노래를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젊어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냥 예배하지 꼭 마시고 지난주 예배했고 또 그전에 또 예배했고 또 다음 주도 할 것이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향해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진짜 마음을 여시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꼭 그런 의미에 여러분을 좀 깨우기 위해서 제가 크게 아멘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봤죠. 대형 항공기가 이 하늘로 이렇게 이륙해서 탁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일정 궤도까지 딱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사실 대다수의 그 조종사들이 그 자동 항법 장치라 해가지고 자동으로 조정을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냥 지켜봐요. 우리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있는 승객들은 비행기가 잘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조종사들이 지금 잘 열심히 비행기를 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조종사가 아니고 비행기 지가 알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히려 조종사들은요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떨 때는요 아예 비우고 있어요. 그럴 때도 있단 말입니다. 참 잘 모르지만 이제 비행기 자체 내에 대형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또 이런 것들이 또 지상에 관제하는 이런 쪽에서 아주 촘촘하게 온갖 일들을 전부 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동 항법장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지금 우리 조종사들이 안 보고 있고 화장실 갔다 하고 자기들 잡담하고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불안할 거 없습니다. 그만큼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사고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행기 타면 굉장히 불안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요. 그 통계치를 보면 비행기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월등하게 많고요. 비행기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비행기가 사고 나면 이제 좀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지 실제로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하자면 어떤 일이든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고 있는 거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차이가 큽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처럼 영적인 일도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대비한다, 준비한다 할 때 왜 그렇게 하는가 하니까 여러분이 뭘 준비를 하고 제대로 하면 일단 결과도 차이가 나지만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집에 아버지가 혼자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죠? 돈을 벌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재산을 내가 많이 일구어 놔야지. 그럼 아버지가 혼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재산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겠죠. 우리 집은 부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은 평생 별로 노력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가족들하고 그 과정에서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아무리 많이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도 얼마 안 가서 다 까먹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아버지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준비하고 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소통을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혼자 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차라리 큰 돈을 못 벌어도 그 과정에 우리 자녀들하고 가족들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소통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복음운동 하실 때에 하나님 혼자 역사 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기를 가만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럴 때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왜 지금 하실 텐데 왜 안 하지? 왜 안 하시는가 하면요,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고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요셉을 불러서 애굽 땅을 살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요셉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응답받아서 정인되는 그때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많은 선대에 고생과 어려움과 또 응답받고 회복하고 하는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애굽 땅에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바로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40몇 년을 기다리면서, 참 내가 하나님 같으면요 속 터져가지고 포기했을 겁니다. 그 광야 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속 터지게 하는지. 좀 이제 정신 좀 차렸나 싶으면 또 아니고 이랬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할까요?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처음에 애굽 땅에서 나와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선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참 이게 여러분 중요한 말이거든요. 심지어 모세도 광야에서 죽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요 어떤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 성전 건축할 때도 안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비를 시키시고 나중에 다윗의 준비를 가지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실행해 온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말하자면 아버지가 준비하고 아들이 실행하는데 그 과정 속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일종의 선대와 후대 간에 많은 것을 소통하면서 이제 그게 정상적으로 언약의 바톤을 하나님이 개성시키는 과정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요 이런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가 미래 시대를 생각하고 지금 하나씩 여러분이 준비하면서 대비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미래에도 완벽하게 문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진짜 아시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요 우리를 기다리면서 뭐 하느냐, 일종의 성도들의 믿음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문제 와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말하면 내가 승리까지는 못해도 우리가 져도 크게 속거나 크게 빼앗기거나 크게 우리가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또 회복할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난 주간에 미래 시대가 어떻게 될지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메시지의 연속이거든요.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상기해 보시오. 미래에는 재앙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만 재앙의 시대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재앙의 시대인데 우리 눈에 그 재앙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요. 미래는 더더욱 뭡니까? 이 재앙의 시대의 그 어떤 농도가 그 어떤 깊이가요 훨씬 더 깊어질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점점 재앙의 시대가 올.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까?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도 똑같은데 이 추세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 시대의 흐름은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아마 항상 그래 왔지만 저희 아버지 시대가 우리 시대를 보면서 쟤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 시대가 우리 시대를 보고 염려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후대를 보면서 염려하는 거는요 그 시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가르쳐서 얘가 나중에 제대로 취업하고 제대로 인생을 살고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부모가 집도 사주고, 그죠? 나중에 뭡니까? 재산도 읽어주고 다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열심히 교육시켜가지고 내 힘으로 열심히 잘 살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부모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요,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애들이 돈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돼요. 예를 가지고. 그 부모 시대에 우리가 진짜 해줘야 된다. 이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흐름을 만약에 한 세대가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요, 아마 지금하고 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게 지금요, 미래 시대입니다. 점점 재앙의 시대가 오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니까, 재앙의 시대는 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아무리 재앙의 시대가 와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치가 떨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가서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하느냐. 당장 내가 어떻게 재산을 일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결혼하고, 이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속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을 속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대가 와도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가치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감퇴된 적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절대계획은요, 분명해요. 다만 뭡니까? 자꾸 시대가 점점 복잡해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속고 있단 말입니다. 육신적인 게 영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자꾸 보이고, 그죠?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하느냐. 좀 내가 여유가 되면 주일날 교회 가서 내가 예배 드리는 정도 하지. 뭘 우리가 인생 전체를 하나님 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속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 제대로 깨닫고요, 복음 전하려고 하면 사단이 본격적으로 핍박합니다.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지금요, 전부 다 이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느냐, 우리 조직을, 내지는 우리 집단을, 우리 교회를 우리가 부흥시키느냐, 여기에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예를 가지고, 내 필이면 우리가 말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떠받들고, 내 필 아니면 무조건 공격하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정치고 뭐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복음 전하려고 하면 사단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했지만 이 결론이 뭐냐니까, 이 미래시대 예언의 결론은 뭐라 했습니까? 복음과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항상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이 불안감 가지고 협박을 받고, 이게 아니고 내가 복음 안에서 진짜 뭡니까? 분명한 확신과 평안을 누리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들으면 돼요, 정말. 그리고 여러분이 비정상적으로 무슨 불건전한 방법 가지고 뭔가를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정상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응답을 딱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그 산업이, 여러분의 현장이 그게 전부 다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고, 여러분의 절대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거기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뭔가 내가 육신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런데 내가 육신적인 유익보다는요, 영적인 축복과 사명에 내 인생을 투자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게 뭐냐니까,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렘넌트 후대들에게 지금요, 믿음이 자꾸 감퇴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온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볼 때 만약에 지금은 우리 눈치를 보고 하지, 나중에 이 아이들이 한 대학생만 되면요, 내가 볼 때는 거의 초토화됩니다.
거의 내가 볼 때 정말로 자기 의지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거는 내 혼자만의 이야기,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든 교회가 공이 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부터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인생을요,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투자하는 여기에 정말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는 저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제 이야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약간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눈을 뜨고 현장을 보면 분명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미래 시대의 영적 대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가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연속이라고 했죠. 그 3가지 비유인데 그 비유가 뭐냐니까 혼인 잔치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처녀 비유입니다. 말하자면 이 10명의 처녀가 신부가 아니고 일종의 이제 지금 말로 하면 신부 들러리 같은 사람입니다. 옛날에 이때는요, 주로 그 밤늦게 그때 혼인잔치를 했나 봐요. 이 문화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하면 10명의 처녀가 이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신랑이 올 때 같이 말하면요, 그 결혼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죠. 신랑이 느닷없이 왔기 때문에, 그죠? 신랑이 어느 날 언제 올 줄 몰라요, 신랑이 느닷없이 오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들은 준비를 제대로 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그 준비가 뭡니까? 여기 나오는데 준비는 등잔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라. 지금 같으면요, 여러분이 그럴 필요 없죠. 지금은 여러분이 등잔이나 기름 준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준비하면 됩니까? 스마트폰이 되잖아요, 스마트폰. 안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는 스마트폰 아무리 있어도 충전 안 돼서만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똑같은 말이죠. 만약에 지금 성경을 쓰면요, 준비해라, 스마트폰 준비하되 충전해놔라, 이 말입니다. 충전 안 되면요, 외부에서 충전할 수 있는 뭔가 준비해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이겠죠. 미래 시대에는요, 지금까지 천천히 오고 있는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12가지 이야기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머리로 그걸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진짜 심령의 눈 가지고 그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게. 지금도 천천히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 미래에는 그게 어느 날 느닷없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 능력을 정말로 누리면서 항상 깨어있으라. 그 말이겠죠. 등잔은 뭐겠습니까? 등잔. 10처녀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게 등잔이니까 등잔은 내가 볼 때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신분. 근데 기름은 뭐냐? 기름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자녀이지만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 능력을 못 누리면요, 내 현실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 숨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게요, 치유될 것처럼 보이면 치유가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평생 동안 내게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걸 바꾸라는 것보다는 내가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누리면서 그거를 능가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내가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 정말 이야기를 안 드립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누구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듣기가 싫어요. 왜 듣기가 싫으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문제가 자꾸 이렇게요, 스쳐지는 겁니다. 아픈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상처를 누가 자꾸 건드리는 것 같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그게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내 속에 잠복을 하고 있는데, 그죠? 나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실패했는데, 자기가 정말로 복음 붙들고 나는 정말 승리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야, 감사하고 나도 그래 해야 되겠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렇다니까요. 누가 응답받았다고 간증을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듣기 싫래? 오히려요, 내 상처가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참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영적 문제였습니다. 그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애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복음 능력을 조금 누리고 나니까요, 진짜 달라진 거 있죠. 내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누리려 하는구나. 그래, 복음의 능력 누리는데 기도하는 것이 그래도 제일 좋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능력 누리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 능력을 제대로 못 누릴 때 하고 조금이라도 누릴 때 하고요, 내 같은 경우에는요,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요, 초창기에 내가 우리 유목 목사님 메시지 할 때 들으러 가서 막 좀 이렇게 불신앙 같은 거 생길 때가 많아요. 그 어떤 거 하니까 유목 목사님이 막 나는 뭐 전도하다가 응답받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이제 병들은 거 있죠. 내가 그거 듣고 진짜 감사하다 이랬는데 자기는 응답받았으니까 졌다고 소리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그거를 예사로 지금 상처받는 사람도 있는데 예사로 자기들은요, 나는 그렇다,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자랑하듯이 말해요.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 내가. 그래서 정말 내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내가 아프니까 나도 더 이상 아프기 싫잖아요. 내가 어떻게 설교 들을 때마다 아프면 내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그래, 좋다. 나도 좀 내 더러워서라도 나도 정말로 진짜 내 응답이라는 걸 받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나를 바꾼 겁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근데 그 떠나고 이러지 안 하고 나도 정말로 내가 뭐 자존심 상해서라도 나도 진짜 응답 받아봐야 되겠다. 응답을 못 받으니까 사람이요, 이상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등자를 준비한다. 그런데 등자를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다. 무슨 말 알겠죠? 우리 전부 다 하나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자기의 재산을 맡깁니다. 그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 2달란트, 어떤 종에 1달란트를 맡깁니다. 자, 근데요, 얼마나 맡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그거를 열심히 굴리고 해서, 그죠? 어떤 일종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한 사람은 뭐합니까? 달란트를 이걸 안 잃어버리려고 땅에다가 파묻어 놨어요. 내가 볼 때 별로 나쁜 사람은 아닌데 주인이 맡긴 거기 때문에 이거 내가 소중하게 간직해야지 하고는 땅에다가 딱 묻어놨다. 그 주인이 왔을 때 주인님 내가 여기에 잘 묻어놨습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 합니까? 나중에 말하겠습니다만은요.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목사님, 나는 달란트가 없는데요. 나는 재산도 별로 없고요. 나는 재능도 별로 없고. 아닙니다. 재능 없는 게 달란트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산 없는 게 달란트입니다. 목사님 그거 말장난 아닙니까? 아닙니다. 말장난 같이 보이지만 전도하러 가보시면 내가 어쩌면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재산이 별로 없고, 그죠? 내가 별로 재능이 없는 보통 사람인 것이 전도 대상자에게 훨씬 더 잘 먹혀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아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달란트가 맞구나 라고 결론이 나올 거예요. 전도 현장에 안 가보면 이거는 말장난입니다. 저는요, 굉장히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그게요, 제 인생의 미천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실패 경험들이 그 전부 다 달란트입니다, 그게. 난 정말로, 그래서 내가 비슷한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내가 확실한 거는 뭡니까?
내 비슷한 사람 만나면요, 지금도 내가 당당하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 붙들고 승리했다. 내가 승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살 수 있었다. 내가 만약에 복음만 붙들었으면 난 죽었다 벌써. 나는 정말로 너무 힘들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여러분이 잘 모르고 그거를 땅에 파묻고 여러분이 그렇게 낭비하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 부족해도 우리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전도하는 그 일에 내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겠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말하자면 일단 겉으로 교회 안에 혼재하고 있는 양과 염소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비유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양이고 어떤 사람은 염소다. 누구는 양이고 누구는 염소고 요 사람은 양이고 요 사람은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좋은 이야기죠. 저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양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염소고 이렇게 비유했어요. 여러분은 양이고 여러분은 염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여러분이 양이고 여러분이 염소죠. 그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 저는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가 있다. 이런 것도 되겠고요. 나는 그것보다 우리 속에 양이란 요소와 염소란 요소가 같이 있다는 말 같아요. 나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뭡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양이구나. 이게 염소구나. 저 사람이 양이고 저 사람이 염소구나. 어쨌든 말하면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이 분별을 하시려고 하면 뭡니까? 내가 말씀의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마지막 시대가 오면 점점 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십자가 이후에 복음 사역을 감당한 제자들, 이 제자들이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도록 주신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대비하기 이전에 벌써 분별부터 해야 되거든요. 분별. 여러분이 이제 이 세 가지 비유를 보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말하자면 이 비유마다 두 부류의 성도가 등장합니다. 그죠? 자, 열처녀 비유에서는 뭡니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롭고 지혜로운 5명의 처녀가 나오고, 그죠? 등잔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일종의,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란 말이에요. 미련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려합니까? 제가 이거 물으나 말하는 질문인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나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정말입니다. 아, 목사님, 나는 정말 지금까지 미련하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정말 내가 누구 이야기가 아니고 말입니다. 나는 정말로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의 능력 누린다 할 때 그게 뭘 그리 중요하, 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기도 능력 누리면요, 내가 정말 현장에 살아갈 때 일단 나부터가 훨씬 더 달라집니다. 참 그렇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빛과 소금 이야기할 때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디 서겠느냐? 땅에 버려서 그거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을 거 아니냐? 똑같은 말이죠. 소금이, 그죠? 소금다워야죠. 소금은요, 짠맛이 필요한데, 짠맛을 가진, 말하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달란트 비유 있죠? 여러분, 여기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달란트를 잘 가지고, 이걸 가지고요,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종을 뭐라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이랍니다.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사람은 잘한답시고, 자기 달란트를요, 한 사람이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건 나쁜 사람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부 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남은 우리 인생을 어디다가 여러분이 헌신하려합니까? 한번 여러분도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생각, 목사님, 저는 오늘부터 정말 내가 착하고忠된 종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양과 염소 비유가 안 나옵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제 말하자면 지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종교와 복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 중동에 가서 양하고 염소를 봤는데, 물론 제가 잘 몰라서 그렇죠. 처음에 보니까 분간이 안 돼요. 양하고 염소가 분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양은 그러고 이렇게 이 털이 말이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양이 털을요 잘라버리면, 털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죠? 1년에 한 번씩 털을 이렇게 자르는데, 털을 잘라버리면요, 양하고 염소가 구분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한국에는 전부 염소가 뭐냐? 흑염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염소는 거의 대부분이 흑염소 아닙니까? 그죠? 거의 잘 우리는 분별 쉬운데 중동에 가면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저도 봤는데 처음에 구분 안 되더라니까요. 물론 그 녹동들은 다 알죠. 그래, 어떤 분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왜 한 울타리 안에 양하고 염소를 같이 키우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봤죠? 양은요, 가만히 있대요. 양은 막, 심지어 늑대가 와도 가만히 있대요. 늑대가 와도 도망갈 생각 안 하고, 막 두려워가지고, 기다려, 이러면서 울면서 가만히 있대요. 뭐 진짜인지 몰라도.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런 양을 좀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요, 염소들이 막, 뭡니까? 막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막 뭐 들쑤신답니다. 뭐 그런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교회 안에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혼자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게요, 참 내가 볼 때 좋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게. 만약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게 내게 굉장히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요,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릇을 만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로요,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거 있지만요,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우리 안에 불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고, 불신앙이 됐다가 오늘 아침에 또 믿음 됐다가 또 예배 드리고 나니까 약간 믿음이 생기는데 또 집에 돌아가니까 또 불신앙 했다가, 그죠? 예배 드릴 때 막 믿음으로 우리가 강단에서 말합니다. 장로님들이 막 기도했는데요, 예배 끝나고 당회하다가 막 불신앙 해보고 막 그렇습니다. 막 이런 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보다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내가 불신앙하니까 제일 안 좋은 게요, 내가 힘들어요. 불신앙하니까 내가 힘듭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좀 믿음이란 것을 이렇게 내가 좀 체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불신앙할 때마다 내가 막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이 현장을 봐도 뭐 교회를 보든지 우리 가정을 보든지 볼 때마다 불신앙의 눈으로 내가 뭔가를 볼 때 너무너무 내가 힘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가족들을 봐도, 뭐 우리 자녀를 봐도 내가 불신앙의 눈 가지고 보면요, 일단은 내가 힘들어요. 저들 어떡하나. 집에 오면 말입니다, 자꾸 내가 잔소리하고, 막 그때 말입니다, 뭐 그래 가지고 갈등 생기고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불신앙의 눈 가지고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막 그렇게 하다가도 여러분, 사람이 내가 힘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힘들면 어떡 합니까? 여러분이 자꾸 불신앙을 해보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작동하기를, 우리 인간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된가요? 불신앙으로 살면요, 힘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속삭이시는데 믿음으로 살도록 만듭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어제까지 힘들었던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요, 아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일단 그것만 해도 그거 별로 좋은 신앙은 아닌데, 내가 불신앙하다가 뭐, 아유, 모르겠지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만 해도요, 일단 내가 훨씬 살만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불신앙을 해보니까 힘들어요. 어제 불신앙하니까 힘드는데, 아침에 안 되겠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힘들다, 요새. 내가 오늘부터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것만 마음 먹었는데요, 그때부터 내가 힘들었던 내가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야, 믿음이 중요하구나.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불신앙을 놔두느냐? 한번 당해봐라. 한번 당해봐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정말 한번 겪어봐야 복음이 얼마나 내게 중요한지를 깨닫죠. 바울도 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바울도 계속 불신앙하고 뭡니까? 막 눌리고 했거든요. 할 때마다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딱 생각하고 항상 복음만 붙듭니까? 저는 우리 안에 불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혼자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게 아니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믿음이 얼마나 내게 축복인지를 우리는요,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대비하기 이전에 뭡니까? 분별부터 해라. 분별부터 해라. 그죠? 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양과 염소 이야기 나오면서 그 뒤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양은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해놔놓고 뭐라고 하시느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양을 보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 누구냐?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설교로 말한다면 내가 정말 불신앙으로 살다가 내가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조금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이게요, 하나님 보실 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염소를 두고 뭐라 합니까? 염소를 두고 말은 불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뭐라 합니까? 저주받을 자들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침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 10편 1편이 오늘 교동문 안 나옵니까?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여러분은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두 부류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도 이런 두 부류의 요소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가 되면 될수록 이 성향이, 이런 뭡니까? 경향이 점점 더 강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내게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 능력 없으면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분명히 이번 주간에 답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가 오늘 마치고 오늘 믿음의 교회 임직식에 가는데요. 오늘 믿음의 교회 임직할 때 저보고 그 교회 이렇게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렇게 축사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축사를 오늘 뭘 할까? 그냥 가서 내가 뭘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할 게 한 게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대가 뭐냐니까 믿음이 뭔지를 성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헌신도 많이 하고 내가 심지어 전도도 했는데 성도가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헌신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전도 열심히 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내 인생을 헌신하고 해야 이게 진짜지. 나는 그래서 오늘 그 교회가 믿음의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성도들이 오늘 받는 임직하는 사람들이 나는 믿음의 길을 가라고 내가 오늘 권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열심히 섬겨라,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믿음이 더 밑에 딱 받쳐지고 그 위에서 교회도 섬기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시라. 나는 그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기도 능력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이 혼란한 시대, 미혹의 시대에 말씀의 인도가 매일매일 내가 없다면,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 남자냐 여자냐 그거 구분하기 쉽죠. 목사님은 보니까 머리도 짧고, 그죠? 목사님은 남자 옷 입었고 구분하기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날 여장을 해가지고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지금 시대는요, 목사님이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맞는지 이게 뭔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점점 오니까 말씀 안에 여러분이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믿음입니까? 맞습니까? 믿음처럼 보이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뭡니까?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는 겁니다. 약속은 두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응답들과 축복들을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루시려고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와 성령, 이걸 전체 총감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죠? 이미 첫 번째 언약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 분을 가지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언약을. 이거를 믿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믿음이라 생각한 게 아니고 이걸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조금만 신앙생활하고 조금만 전도해도 내가 전도 못하고 전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요 내게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분별하는 시대에 이 얼마나 미혹이 심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속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내가 전도사에게 부름받았는데 내 인생 자체가 전도사에게 전혀 쓰임 못 받는다면 그러면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 왔다가 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명의 우리 아무개 되랍니까? 우리 여러분 묘비에 이 사람 왔다, 살았다, 갔다 끝날랍니까? 다른 건 몰라도 와서 살다가 갔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전도 사는데 영혼 구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 한마디라도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죠. 맞죠? 그게 다음 시대를 대비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 여러분이 슬기로운 사람이 되랍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랍니까? 착하고 정신된 사람이 되랍니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랍니까? 아니면 여러분 저주받을 사람이 되랍니까? 좀 심한 말이긴 한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여러분, 미래 복음운동 시대에 합당한 우리 제자들의 매뉴얼이 뭐냐? 그냥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입에 막 다른 사문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금요일날 말했죠. 우리가 파수 망대 아닙니까? 여러분이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내려봐요. 내가 파수 망대 내가 있기 때문에 망대는 일종의 타워입니다. 타워. 그죠? 지금 말로 우리가 탑입니다. 탑. 그 여러분이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내려다 봐요. 세상을 쭉 보면 뭐가 보입니까? 많은 게 보이겠지만 여러분이 높은 데서 밑을 딱 보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죠? 전체가 보이고 뭔가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기에 참 용이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밑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밑에 살 때는 우리가 밑에 살 때는요, 그냥 거기서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뭐 먹고 살고 하다가 그렇게 사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비행기 타고 하늘을 한번 올라가 봐요. 다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밑에 딱 내려볼 때, 아이고, 우리 그 권사님들이, 아이고, 오늘 우리 저 밭에 저 상추 저거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 안 든다니까요. 밑에 사니까 맨날 오늘 상추가 어떡하나, 우리 교회가 어떡 이러지. 위에 올라갔다 보면요, 세상이 진짜 넓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넓은 세상을 왜 나는 아웅다웅 살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비행기 타고 올라가시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이 나올 만큼 우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그때에 딱 보면요. 어떻게 봅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우리가 망대기 때문에 보면요. 세상이 지금 전부 다 재앙받았다는 사실이 보일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쉽게 말하 이겁니다. 내가 왜 매일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맨날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왜 그래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 인생 자체가 바로 그 돈이라는 거기에 딱 묶여 살았구나.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그거 전체를 놔보면 그게 바로 뭡니까? 세상이 지금 묶여있는, 그죠? 그 12가지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현장에 바르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현장에 지금 다른 건 몰라도 복음 하나만은요, 사각지대가 된 거예요, 그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라도 그러면 내가 진짜 정신 차리고 내가 복음 전하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현장만이라도 내가 진짜 복음 전하면요, 그 현장에 복음 제대로 전해지면 그 현장은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지대, 황금의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걸 보시라 말입니다, 그거를. 그거를 보면, 진짜 내가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못해도 정말로 전도하는데 내가 마음을 담아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결론 내리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모들입니다, 그게. 거기서 나오는 그게 사모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우리요, 잠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누구 볼 것도 없고요. 내가 말하는 순간 여러분 집에요, 파자마 입고, 팬티만 입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 그 시간에 뭐 하느냐? 여러분이 그냥, 그래, 오늘 첫 시간을 내가 잠깐이라도 내가 말씀 가지고 시작하자. 하자 말입니다. 누구 보이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지금 내가 오늘을 시작하자. 오늘을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조금이라도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의 힘을 한번 내가 회복해보자. 여러분, 그 손해날 거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한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하셔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를 위한 달란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정말 전도를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전도를 담고 있는 세대로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특별히 강단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강단을 잘하는 설교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매주 내게 주시던 그 말씀의 흐름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내 눈이 떠져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분별력을 키워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장하는, 그게 바로 뭡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지금요 성장하는, 언약의 말씀을 누리는 제자를 말한 거예요. 이게 우리 복음운동하는 우리 한빛교회 제자들의 세 가지 매뉴얼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 주님이 얼마나 이걸 강조하시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러분, 뱀은 좋은 뜻이 아닌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하고요. 또 우리가 겸손하게 하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여러분이 비둘기처럼요.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로 많은 복음운동을 여러분이 그렇게 수용 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기도 많이 하시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수능치는 우리 3명 우리 렘넌트 위해서도 정말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미래 시대에 영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먹보다도 더 검은 죄에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생각하고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절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저 천국의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그 수능 시험 치는 아이들 잠깐 내가 만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문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보니까 우리 그 입교할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학습할 사람들이 있는데 문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 오시는 분들은 또 다음 주간 우리 아침 일찍이 예배하기 전에 또 문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함께 우리 성례식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입니다. 3년원대 원래의 모임을 점심식사 후에 가지겠습니다. 25일 날 기도의 인도를 갈래 공동체가 담당을 하겠습니다. 26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를 렘넌트 공동체가 수고를 하겠습니다. 23일까지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합니다. 30일까지는 237 샤가독 훈련을 등록을 합니다. 26일 렘넌트 데이, 그 다음에 12월 3일 날 우리 경남 초등 전도신학원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10시부터 5시까지 하기 때문에 이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많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해외 직장군 그 제목으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3명 렘넌트 신환희, 이시연, 이휘준 렘넌트가 17일 날 수능시험을 칩니다. 우리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경구 성도 눈 수술을 하고 어제 퇴원했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요양을 하는데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아멘. 하나님,
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그 속에는 내 자신을 알며 나의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있도록 모든 죄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미래 시대를 대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 서 있는 제자들과 우리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